올림포스 12신의 탄생과 역할, 새로운 시대의 시작. 티타노마키아가 끝났습니다. 제우스와 그의 형제들이 승리했고 올림포스 산 꼭대기에 새로운 궁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늘은 제우스가, 바다는 포세이돈이, 지하세계는 하데스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들이 필요했습니다. 계절을 관리하고 지혜를 나누고 예술을 가르치고 전쟁을 지휘하고 사랑을 키우는 신들이. 이것은 올림포스 12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태어났고 무엇을 상징하며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각각의 신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때로는 질투하고 분노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게 더욱 친근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12명의 위대한 신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탄생, 그들의 힘, 그들의 이야기를. 올림포스로 올라갑시다. 제1장 제우스. 신들의 왕 제우스. 모든 신들의 왕이자 아버지. 하늘과 번개의 신. 그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아버지에게 삼켜졌을 때 오직 그만이 크레타 섬의 동굴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성장한 제우스는 아버지를 무너뜨렸고 형제들을 구했으며 티탄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제우스의 상징은 번개입니다. 키클롭스들이 만들어준 번개창은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정의를 집행하고 악을 처벌하고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독수리는 그의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며 모든 것을 내려다봅니다. 제우스도 그랬습니다. 그는 올림포스에서 인간 세상을 지켜보며 정의가 행해지는지 감시했습니다. 참나무는 그의 신성한 나무였습니다. 도도나의 참나무 숲에는 제우스의 신탁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미래를 물었습니다. 제우스는 관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손님을 해치는 자를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는 맹세를 지키는 것을 중시했고 맹세를 어기는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여신들과 인간 여성들을 사랑했고 그 때문에 아내 헤라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는 ним프 이오를 사랑했고 헤라가 질투하자 이오를 암소로 변신시켜 숨겼습니다. 그는 공주 다나엘을 사랑했고 황금비가 되어 그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아들이 영웅 페르세우스입니다. 그는 공주 레다를 사랑했고 백조로 변신하여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딸이 절세미녀 헬레네입니다. 그는 공주 에우로페를 사랑했고 황소로 변신하여 그녀를 크레타로 데려갔습니다. 제우스의 많은 연애 때문에 신화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수많은 영웅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의 사랑에서 탄생했으니까요. 제우스는 정의의 신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올림포스 궁전의 가장 높은 왕좌에 앉아 제우스는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결정은 절대적이었고 그의 의지는 운명이었습니다. 제2장 헤라. 결혼과 가족의 여왕. 헤라. 제우스의 누이이자 아내. 결혼과 가족의 여신이자 신들의 여왕. 그녀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로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 데메테르, 헤스티아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그녀도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삼켜졌다가 제우스가 구해냈습니다.
제우스는 헤라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이 강했고 신중했습니다. 제우스는 계략을 썼습니다. 그는 작은 새 뻐꾸기로 변신하여 폭풍 후 속을 날아가는 척했습니다. 헤라가 그 작은 새를 불쌍히 여겨 품에 안았을 때 제우스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헤라는 결국 그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모든 신들이 참석했고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축하 선물로 황금 사과나무를 주었습니다. 그 나무는 헤스페리데스의 정원에 심어졌습니다. 헤라는 완벽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위엄이 있었고 아름다웠으며 지혜로웠습니다. 공작은 그녀의 신성한 새였습니다. 공작의 깃털에 있는 눈 같은 무늬는 헤라의 100개의 눈을 가진 하인 아르고스를 기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석류는 그녀의 상징이었습니다. 석류는 다산과 결혼을 의미했습니다. 소는 그녀의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눈이 큰 헤라라고 불렀습니다. 암소의 크고 아름다운 눈처럼. 헤라는 결혼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여성들을 보호했고 가정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출산하는 여성들도 그녀에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헤라에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제우스의 끊임없는 바람기. 그는 수많은 여자들을 사랑했고 수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헤라는 질투와 분노로 괴로워했습니다. 헤라는 제우스를 직접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신들의 왕이었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제우스의 애인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괴롭혔습니다. 님프 이오를 암소로 만든 후에도 계속 괴롭혔습니다. 등해를 보내 이오를 쫓아다니며 물게 했습니다. 헤라클레스, 제우스와 알크메네의 아들을 특히 미워했습니다. 그가 아기였을 때 요람의 뱀을 보냈고 성인이 된 후에는 미치게 만들어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레토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임신했을 때 헤라는 그녀가 출산할 땅을 찾지 못하게 했습니다. 레토는 떠다니는 섬 델로스에서야 겨우 아이들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헤라의 복수는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고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완벽한 결혼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그녀에게 그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헤라의 이야기는 사랑과 질투, 자존심과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장 강력한 여신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불행한 아내였습니다. 제3장 포세이돈. 바다의 지배자.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자 지진의 신. 제우스, 하데스와 함께 세상을 셋으로 나눈 삼형제 중 하나. 그는 제우스보다 먼저 태어났지만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삼켜져 오랜 시간을 어둠 속에서 보냈습니다. 제우스가 그를 구했을 때 그는 제우스에게 감사했고 그를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제비 뽑기로 영역을 나눌 때 포세이돈은 바다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곧 바다의 광대함과 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다 깊은 곳에 궁전을 지었습니다. 진주와 산호로 만든 궁전,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궁전. 그곳에서 그는 아내 암피트리테와 살았습니다. 암피트리테는 바다의 님프였습니다. 처음에는 포세이돈의 청혼을 거절했지만 돌고래가 설득하여 마침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는 포세이돈의 신성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의 무기는 삼지창입니다. 키클롭스들이 만들어준 이 무기로 그는 파도를 일으키고 바다를 잠재우고 지진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흔드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화가 나면 삼지창으로 땅을 치고 그러면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말은 그의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포세이돈이 최초의 말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을 타고 파도 위를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존중받기를 원했고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테네 시를 두고 아테나 여신과 경쟁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선물을 주느냐로 시민들이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삼지창으로 바위를 쳐서 샘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닷물이었고 짜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아테나는 올리브 나무를 선물했습니다. 올리브는 음식도 되고 기름도 되고 나무도 되는 유용한 선물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아테나를 선택했습니다. 포세이돈은 분노하여 아테네에 홍수를 보냈습니다. 트로이 전쟁 때도 그의 자존심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트로이의 왕 라오메돈이 성벽을 쌓아준 대가를 지불하지 않자 포세이돈은 바다 괴물을 보내 트로이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포세이돈은 또한 관대할 수 있었습니다. 항해자들을 보호했고 어부들에게 풍어를 주었습니다. 그에게 정성껏 재물을 바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내렸습니다. 오디세우스만이 예외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그의 아들 키클롭스 폴리페모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포세이돈은 오디세우스의 귀향을 10년 동안 방해했습니다. 포세이돈은 힘과 자존심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바다처럼 광대했고 폭풍처럼 격렬했으며 파도처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제4장 데메테르 곡물과 계절의 여신 데메테르 곡물과 수확의 여신 대지의 풍요를 관장하는 여신 그녀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딸로 제우스의 누이였습니다. 그녀도 아버지에게 삼켜졌다가 구출되었습니다. 데메테르는 온화하고 자애로운 여신이었습니다. 밀은 그녀의 상징이었고 횃불은 그녀의 도구였습니다. 횃불로 그녀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돼지는 그녀의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확 후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데메테르는 인간들에게 농업을 가르쳤습니다. 밭을 가는 법, 씨를 뿌리는 법, 수확하는 법. 그녀 덕분에 인간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데메테르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페르세포네. 봄처럼 아름답고 꽃처럼 순수한 딸. 데메테르는 페르세포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들판을 거닐고 꽃을 꺾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하데스, 지하세계의 왕이 페르세포네를 보고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어느 날 페르세포네가 님프들과 함께 들판에서 꽃을 따고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아름다운 수선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페르세포네가 그 꽃을 꺾으려 손을 뻗는 순간 땅이 갈라졌습니다. 하데스가 검은 전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페르세포네를 붙잡아 전차에 태웠습니다. 페르세포네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 하지만 데메테르는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녀가 달려왔을 때 땅은 이미 닫혔고 딸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데메테르의 비탄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횃불을 들고 온 세상을 찾아 헤맸습니다. 9낮과 9밤을 쉬지 않고 딸을 찾았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씻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딸만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태양신 헬리오스가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데메테르여, 당신의 딸은 하데스에게 끌려갔습니다. 지하세계로. 그리고 제우스가 허락했습니다. 데메테르는 분노했습니다. 제우스가? 내 오빠가 이것을 허락했다고?
그녀는 올림포스를 떠났습니다. 신들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데메테르가 슬퍼하자 대지도 슬퍼했습니다. 곡식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황폐해졌습니다. 인간들은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우스는 걱정했습니다. 인간들이 모두 죽으면 누가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겠습니까? 그는 헤르메스를 지하세계로 보냈습니다. 하데스, 페르세포네를 돌려보내라. 하데스는 슬펐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묘한 계략을 썼습니다. 떠나기 전에 페르세포네에게 석류를 주었습니다. 페르세포네는 석류씨 6개를 먹었습니다. 지하세계의 음식을 먹은 자는 완전히 떠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결국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세포네는 1년 중 6달은 어머니와 함께, 6달은 하데스와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계절의 기원입니다. 페르세포네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봄과 여름, 데메테르는 기쁘고 대지는 풍요롭습니다. 페르세포네가 지하세계로 돌아가는 가을과 겨울, 데메테르는 슬프고 대지는 황폐합니다. 데메테르의 이야기는 모성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절의 순환, 생명과 죽음의 순환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제5장 아테나, 지혜의 전사. 아테나, 지혜와 전략의 여신. 전쟁의 여신이지만 폭력이 아닌 지혜로운 전쟁의 여신. 그녀의 탄생은 기적이었습니다. 제우스가 메티스, 지혜의 티탄 여신을 사랑했습니다. 메티스는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있었습니다. 메티스가 낳을 아들이 제우스를 왕좌에서 끌어내릴 것이라는. 제우스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메티스를 설득하여 작게 만든 후 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메티스의 딸은 제우스의 뱃속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는 끔찍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헤파이스토스를 불렀습니다. 내 머리를 쪼개라. 헤파이스토스는 도끼로 제우스의 머리를 쪼갰습니다. 그 순간 완전 무장한 여신이 뛰어나왔습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든 아테나가 탄생했습니다. 그녀는 환호하며 전쟁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올림포스가 흔들렸습니다. 아테나는 제우스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어머니가 없었고 제우스에게서 직접 태어났으니까요. 아테나의 상징은 올빼미입니다. 올빼미는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지혜의 새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그녀의 선물입니다. 아테네 시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선물. 방패 아이기스는 그녀의 무기입니다. 그 방패 한가운데에는 메두사의 머리가 박혀 있어 보는 자를 돌로 만들었습니다. 아테나는 처녀 여신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연애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이고 자급자족했습니다.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이었지만 아레스와는 달랐습니다. 아레스는 폭력적인 전쟁, 피와 죽음의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아테나는 전략적인 전쟁, 지혜로운 전쟁을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방어를 중시했고 불필요한 죽음을 싫어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아테나는 그리스 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디세우스에게 지혜를 주고 아킬레우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테나는 또한 기술과 공예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인간들에게 직조, 도자기, 금속 가공을 가르쳤습니다. 장인들은 그녀에게 기도했습니다. 한 인간 여성 아라크네가 자신이 아테나보다 직조를 잘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아테나는 노파로 변장하여 아라크네를 찾아갔습니다.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라크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조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아테나는 신들의 위엄을 담은 아름다운 천을 짰습니다. 아라크네는 신들의 추문을 담은 완벽한 천을 짰습니다. 제우스의 수많은 바람기, 신들의 실수들을 기술적으로는 아라크네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불경스러웠습니다. 아테나는 분노하여 아라크네를 거미로 변신시켰습니다. 영원히 실을 짜며 살도록. 아테나는 공정했지만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그녀를 존중하는 자는 축복받았고 무시하는 자는 벌을 받았습니다. 아테나는 많은 영웅들을 도왔습니다. 페르세우스에게 청동 방패를 주어 메두사를 물리치게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를 올림포스로 인도했습니다. 오디세우스를 20년간 보호하고 인도했습니다. 아테나는 지혜, 용기, 기술, 정의를 상징하는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인들이 가장 사랑한 여신 중 하나였습니다. 제6장 아폴론. 빛과 예언의 신. 아폴론. 빛, 음악, 예언, 의술의 신. 가장 아름다운 신. 그는 제우스와 티탄 여신 레토의 아들입니다. 아르테미스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탄생은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헤라가 질투했습니다. 레토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레토가 어떤 땅에서도 출산하지 못하도록 저주했습니다. 레토는 온 세상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어느 땅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헤라의 분노가 두려웠으니까요. 마침내 레토는 델로스라는 작은 섬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떠다니는 섬이었고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헤라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레토는 아르테미스를 먼저 낳았습니다. 그리고 9낮과 9밤의 진통 끝에 아폴론을 낳았습니다. 아폴론이 태어나는 순간 섬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백조들이 섬 주위를 7번 돌았습니다. 델로스 섬은 고정되어 더 이상 떠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폴로는 신들의 음식 암브로시아를 먹고 순식간에 성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리라와 활을 다오. 나는 제우스의 뜻을 인간들에게 전하겠다. 아폴로는 아름다웠습니다. 금빛 머리카락, 완벽한 육체, 빛나는 눈. 그는 이상적인 젊음과 남성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상징은 리라였습니다. 헤르메스가 만든 이 악기를 아폴로는 완벽하게 연주했습니다. 그가 음악을 연주하면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월계수는 그의 신성한 나무였습니다. 이것은 슬픈 사랑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폴로는 강의 님프 다프네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다프네는 아르테미스처럼 처녀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아폴론이 그녀를 쫓아갔고 다프네는 도망쳤습니다. 마침내 아폴론이 그녀를 거의 잡으려는 순간 다프네는 아버지 강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구해주세요. 그 순간 다프네는 월계수로 변했습니다. 아폴로는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너를 내 아내로 삼을 수는 없지만 내 나무로 삼겠다. 승리자들은 월계관을 쓸 것이다. 그래서 올림픽 우승자들과 시인들이 월계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까마귀는 원래 하얀 새였지만 아폴론 때문에 검게 되었습니다. 아폴론이 사랑한 공주 코로니스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식을 까마귀가 전했습니다. 아폴론은 분노하여 코로니스를 죽였지만 그 후 후회했고 나쁜 소식을 전한 까마귀를 검게 만들었습니다. 아폴론은 예언의 신이었습니다. 델포이에 그의 가장 유명한 신탁소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곳은 대지의 신 가이아의 것이었고 거대한 뱀피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폴로는 피톤을 화살로 죽이고 델포이를 차지했습니다. 그곳에서 피티아라는 여사제가 아폴론의 예언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온 세상에서 델포이로 왔습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왕들도 장군들도 평범한 사람들도. 아폴론의 예언은 항상 진실이었지만 종종 모호했습니다. 크로이소스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페르시아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신탁은 대답했습니다. 큰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크로이소스는 기뻐하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것은 페르시아가 아니라 그 자신의 제국이었습니다. 아폴로는 또한 의술의 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스클레피오스는 위대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폴로는 음악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뮤즈들을 이끌었습니다. 9명의 예술의 여신들. 하지만 아폴론도 자만할 수 있었습니다. 사티로스 마르시아스가 플루트를 잘 분다고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아폴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음악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뮤즈들이 심판이었습니다. 마르시아스의 플루트 연주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아폴론의 리라는 신성했습니다. 아폴론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패자에게 끔찍한 벌을 내렸습니다. 마르시아스의 가죽을 벗긴 것입니다. 아폴로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질서, 조화, 이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빛이었고 진실이었으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제7장 아르테미스. 달과 사냥의 처녀신. 아르테미스, 달과 사냥의 여신. 야생의 보호자이자 처녀신. 그녀는 아폴론의 쌍둥이 누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태어났고 어머니 레토가 아폴론을 낳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는 출산의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산모들은 그녀에게 기도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어렸을 때 아버지 제우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선물을 주세요.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저는 영원히 처녀로 남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활과 화살을 주세요. 오빠처럼 잘 쏘고 싶어요. 저에게 사냥개 무리를 주세요. 저에게 님프들을 주세요. 함께 숲을 누빌 친구들로. 저에게 온 세상의 산을 주세요. 도시는 싫어요. 제우스는 웃으며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은빛 활을 들고 숲을 누볐습니다. 그녀의 화살은 절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슴은 그녀의 신성한 동물이었습니다. 금빛 뿔을 가진 사슴이 그녀의 전차를 끌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그녀의 나무였습니다. 달은 그녀의 상징이었습니다. 밤에 그녀는 은빛 전차를 타고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순수함을 중시했습니다. 그녀의 님프들도 모두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님프들이 남자를 사랑하거나 순결을 잃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님프 칼리스토가 제우스에게 임신을 했을 때 아르테미스는 그녀를 곰으로 변신시켜 내쫓았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사냥꾼 악타이온이 실수로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분노하여 그를 사슴으로 변신시켰습니다. 그의 자신의 사냥개들이 그를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오리온은 거인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아르테미스의 사냥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을 누비며 사냥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아르테미스가 오리온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폴론이 질투했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처녀 맹세를 지키길 원했습니다. 아폴론은 계략을 썼습니다. 오리온이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을 때 그 작은 점을 가리키며 아르테미스에게 말했습니다. 여동생, 내 활 실력을 자랑하더니
저 점을 맞출 수 있겠니? 아르테미스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녀는 화살을 쏘았고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것이 오리온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아르테미스는 비통해했습니다. 그녀는 제우스에게 오리온을 별자리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 자리가 하늘에 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아이들과 젊은 여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녀는 야생 동물들도 보호했습니다. 사냥은 허락했지만 불필요한 학살은 처벌했습니다. 칼리돈의 왕이 아르테미스에게 첫 수확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거대한 멧돼지를 보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가멤논 왕이 아르테미스의 신성한 사슴을 죽이고 자랑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분노하여 바람을 멈췄습니다. 그리스 함대가 트로이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가멤논은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르테미스는 이피게네이아를 사슴으로 바꿔치기 하고 구해주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독립적이고 강하고 자유로운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았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제8장 아레스. 전쟁과 폭력의 신. 아레스. 전쟁의 신. 폭력, 피, 혼돈의 신. 그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부모 모두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우스는 한 번 말했습니다. 아레스, 너는 내 자식 중 가장 증오스럽다. 너는 다툼과 싸움만 좋아한다. 아레스는 아테나와 달랐습니다. 아테나는 전략적 전쟁, 방어적 전쟁, 정의로운 전쟁을 상징했습니다. 아레스는 공격적 전쟁, 무의미한 폭력, 잔인한 사륙을 좋아했습니다. 아테나는 지혜로 싸웠지만 아레스는 힘과 분노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아테나를 더 사랑했고 아레스를 두려워하고 경멸했습니다. 독수리와 개가 그의 동물이었습니다. 전쟁터의 시체를 먹는 동물들. 아레스의 동료는 데이모스와 포보스,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아레스를 따라다녔습니다. 에리스, 불화의 여신도 그의 누이이자 동료였습니다. 아레스는 키가 크고 강했지만 전투에서 종종 졌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디오메데스라는 인간 영웅이 아테나의 도움으로 아레스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아레스는 비명을 지르며 올림포스로 도망쳤습니다. 거인 오토스와 에피알테스가 아레스를 청동 항아리에 가두었습니다. 13개월 동안 갇혀 있었고 헤르메스가 구출했습니다. 아레스는 아프로디테를 사랑했습니다. 아름다움의 여신과 전쟁의 신의 불륜. 아프로디테는 헤파이스토스의 아내였지만 아레스와 밀회를 가졌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이것을 알고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청동 그물을 침대 위에 설치했습니다. 아레스와 아프로디테가 함께 침대에 누웠을 때 그물이 떨어져 그들을 묶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다른 신들을 모두 불러 이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들은 웃었습니다. 아레스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는 자식들이 태어났습니다. 에로스, 사랑의 신. 하르모니아, 조화의 여신. 데이모스와 포보스, 공포와 두려움. 전쟁과 사랑의 결합. 폭력과 아름다움의 만남. 아레스는 로마에서 더 존중받았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를 마르스라고 불렀고 로마의 수호신으로 섬겼습니다. 로마는 전쟁으로 세워진 나라였으니까요. 로마의 건국자 로물루스가 마르스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아레스는 필요하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전쟁은 때때로 필요했지만 아무도 전쟁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레스는 힘, 용기, 전투의 열정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폭력과 파괴도 상징했습니다. 제9장 아프로디테,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가장 아름다운 여신. 그녀의 탄생은 독특했습니다.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했을 때 우라노스의 신체 일부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바다가 하얀 거품으로 끓어올랐습니다. 그 거품 속에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조개 껍질을 타고 키프로스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해변에 발을 디딜 때 그곳에 풀이 자라고 꽃이 피었습니다. 호라이, 계절의 여신들이 그녀를 맞이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올림포스에 도착했을 때 모든 남신들이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그녀를 헤파이스토스에게 주었습니다. 대장장이 신, 불구의 신. 왜일까요? 어떤 이야기는 제우스가 신들 사이의 질투와 다툼을 피하려 했다고 합니다. 아프로디테를 가장 덜 위협적인 신에게 준 것입니다. 아프로디테는 이 결혼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레스와 사랑에 빠졌고 여러 번 바람을 피웠습니다. 비둘기는 그녀의 신성한 새였습니다. 참새도 그녀를 따랐습니다. 장미는 그녀의 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원래 장미는 흰색이었지만 아프로디테의 연인 아도니스가 다쳤을 때 그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 합니다. 머틀나무도 그녀의 나무였습니다. 아프로디테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신들과 인간 모두를 사랑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띠는 마법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입으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받는 것을 즐겼지만 경쟁을 싫어했습니다. 히폴리토스라는 젊은이가 아프로디테를 무시하고 오직 아르테미스만 숭배했습니다. 그는 여자를 멀리하고 사냥만 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히폴리토스의 계모가 그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이프러스의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여자를 싫어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상아로 완벽한 여인상을 조각했고 그 조각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이것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조각상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갈라테이아가 되어 피그말리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잔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사실 아프로디테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것을 화내며 황금 사과를 던졌습니다. 그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자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가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우스는 판단을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맡겼습니다. 헤라는 권력을 약속했습니다. 아테나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약속했습니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를 선택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파리스가 헬레네를 얻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헬레네는 이미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였습니다. 파리스가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려가자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간의 전쟁, 수많은 영웅들의 죽음, 트로이의 멸망, 모두 아프로디테의 약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의 기쁨과 고통을 모두 상징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위험했습니다. 사랑은 행복을 주지만 파괴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제10장 헤파이스토스, 불과 대장간의 신, 장인들의 수호신. 그의 탄생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헤라가 홀로 그를 낳았습니다. 제우스가 메티스 없이 아테나를 낳은 것에 질투하여 헤라도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기는 불구였습니다. 다리를 절었습니다. 헤라는 수치스러워하며 아기를 올림포스에서 던져버렸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바다로 떨어졌고 바다의 님프 테티스와 에우리노메가 그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9년간 키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헤파이스토스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로 정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싸울 때 제우스 편을 들었고 제우스가 화가 나서 그를 올림포스에서 던졌습니다. 하루 종일 떨어져 렘노스 섬에 도착했고 그때 다리를 다쳤습니다. 어느 이야기든 헤파이스토스는 불구가 되었고 올림포스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동굴에서 그는 대장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물건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석, 무기, 갑옷,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들. 그는 황금으로 여성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고 생각하고 그를 도왔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어머니 헤라에게 복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황금 옥좌를 만들어 헤라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헤라는 기뻐하며 그 위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슬이 그녀를 묶었습니다. 신들은 헤파이스토스에게 와서 헤라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나를 버린 어머니를 왜 풀어줘야 하죠? 아레스가 무력으로 그를 데려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국 디오니소스가 헤파이스토스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취하게 만들어 올림포스로 데려왔습니다.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말했습니다.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주십시오. 제우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복한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아레스와 바람을 피웠고 헤파이스토스는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그는 외모는 아름답지 않았지만 마음은 선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신들을 위해 놀라운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제우스의 번개창, 포세이돈의 삼지창, 하데스의 어둠의 투구, 헬리오스의 황금 전차, 아프로디테의 마법 허리띠, 인간 영웅들을 위해서도 만들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갑옷과 방패, 헤라클레스를 위한 무기들, 헤파이스토스의 대장간은 에트나 화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키클롭스들이 그의 조수였습니다. 사람들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을 보면 말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일하고 있군. 헤파이스토스는 또한 인류의 은인이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헤파이스토스가 불로 그들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판도라를 만든 것도 헤파이스토스였습니다.